교회가 되는 두 가지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에서 사람들의 종교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혀 기대하지 않는 대답이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빨간 벽돌 교회를 원해요. 이렇게 답을 쓴 거예요. 좀 생뚱맞기도 하고 정말 의외의 답입니다. 저도 빨간 벽돌 교회 좋아해요. 예, 많이 그럴걸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생각해 보시면서 핸드폰 끄셔야겠네요. 미리. 누군가가 핸드폰 미리 끄세요. 무음으로 하시든지 끄시든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그러면 영국 교회 성도들의 대답처럼 건물이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 16절입니다. 예, 시작. 아멘.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처럼 되기를, 예수님처럼 닮고 예수님의 믿음처럼 되기를 목표로 세워서 온 교회가 합심해서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 합심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목표로 온 교회가 합심하고 연합하고 도우며 주의 사랑을 안고 합심하는, 연합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성경적인 이 대답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좋은 교회가 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처럼 섬김의 봉사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 예를 들면 은원교회라고 하면요, 은원교회라고 하면 맨 먼저 은원교회 생각하면 건물이 떠오르지 않아요. 은원교회 하면 거기 목사나 성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를 주도하는 건, 다시 말해서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좋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하셨냐 하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7절에 보면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은혜가 곧 은사,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온 모든 성도는 다 은사가 주어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후에 쭉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통변을, 이러면서 쭉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종류를 한 10가지 이상을 쭉 나열하거든요. 그만큼 모든 사람은 어떤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 왜? 좋은 교회를 이루라고.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 그 몸을, 예수님의 몸을 잘 이루라고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어떤 은사를 줬냐 하면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회자, 교사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다. 굉장히 좀 놀라는 말씀이죠. 목사가 은사예요? 예. 많은 성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빼고 모든 관계는 수직 관계가 없습니다. 수평 관계예요. 각각의 은사대로 쓰임 받는 관계. 또 그래서 거기에 어떤 분들은 또 오해하는 게 물질도 은사가 아닌 줄 알아. 여러분 물질을 많이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사실은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죽었다 깨도 내가 원하는 10억, 100억은 안 될 수 있어요. 은사라니까.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은사라니까요. 이거를 모르고 뭘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그러면 좋은 교회는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으니 좋은 교회는 은사가 아주 많은 사람,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 잘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되겠네요? 그럴까요? 성경 안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확 알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죠? 은사가 너무나 많고 자원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쪽파, 대파, 양파, 그죠? 파라는 팔은 다 나눠서 분쟁에 사용했거든요. 그러고 보면 뛰어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건 아니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어떤 교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물어볼까? 어머, 좋은 교회래? 대답을 그렇게 해? 진짜 물어볼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입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말해. 침 발라봐. 이렇게. 침 발랐어.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혹여라도 안 좋은 교회였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좋은 교회로 변화되고 성장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본문을 읽어보니 두 가지의 비결이 있네 이걸 알게 돼요. 두 가지의 비결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는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됩니다. 좀 긴데요. 자,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한 후에 봉사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이제 9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성장하지 않은, 온전하게 되지 않은 그렇게 되기도 전에 직분자를 세운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애써 변명을 해본다면 작은 교회는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해서 때로는 아직 자격이 채 되기도 전에 직분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는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집사를 받았는데 저는 좀 많이 성공한 케이스예요. 물론 직분을 그렇게 줬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정말 아주 성공적으로 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성장하기도 전에 직분을 받았을 때 부작용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소형교회의 폐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형교회만 폐단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교회를 이렇게 해보니 작은 교회의 폐단이 따로 있구만. 작은 교회는 사람이 귀하다 보니 어떠한 자격을 갖추기도 전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하게 되기도 전에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있기도 전에 직분을 주다 보니 엄청 많은 부작용과 폐단이 따라오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역량이요,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세우고 하는 것은 교회 유익이 있으려고 직분을 세웠는데 도리어 성장하지도 않고 그 직분을 세우는 바람에 도리어 교회에 시험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뭐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양은요 목자를 따라가야죠. 그런데 목자를 따라가기에 너무 멀어서 양은 눈이 안 좋대요, 원래. 그래서 양은 뭘 보고 따라가냐? 앞에 가는 양의 궁뎅이를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직분자를 보고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직분자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세운 양들이 따라가는 거지, 어느 누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 왜?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하네? 아, 저 부장은 저렇게 하네? 아, 저 집사는 저렇게 하네? 라고 보는 걸 그래서 따라가는 것인데, 앞에 직분자들이 우르르르 그게 아니면 밑에 사람은 보거나 말거나. 그래서 도리어 교회에 유익을 주기는커녕 시험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무슨 말이죠?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뭐 그 전에 이미 후회도 했습니다만은 정말 회개했습니다. 정말 회개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그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 온전하다는 말이 뭘까? 자, 이게 우리 관건인데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실제로 퍼펙트라고 써 있어요. 완벽하다, 이런. 그럼 진짜로 봉사자를 세울 때 완벽한 사람, 정말 실력이 뛰어나거나 뭐 지식이든 뭐 능력이든 뭐든 뛰어난 사람을 세우라는 그 말일까요? 그런 사람만 봉사하라는 말일까요? 그럴 리가요, 교회가. 그럴 리가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완벽이라는, 퍼펙트라는 단어가 여기는 다른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완벽한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요, 온전해진다는 그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진 다음에 봉사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무도 평생 봉사할 수 없을걸요. 그 누구도 죽을 때까지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온전한다는 의미가 과연 무슨 의미인지 1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시작. 네,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곧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으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믿을 때,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인격적인 그 만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온전하게 된 다음에 봉사라는 그 말은 지식이나 능력이나 세상적인 어떠한 경험이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버린 사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 주인으로 진짜 모시는 사람, 그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봉사자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자, 일본 동경에 가면은요, 제국 호텔,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그 호텔이 있습니다. 사진에 나올 텐데요. 이 호텔을 건축한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건축을 시작한 지 무려 2년 동안이나 기초 공사를 했답니다. 제가 언제 금요일 날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2년 동안 기초공사를 계속하니까 도리어 사람들의 비난이 거세게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하면서 건축비가 엄청 들었고, 이 호텔이 4년 만에 지어졌는데요. 뭐 거의 그 기네스에 오를 정도로 가장 많은 건축비를 들였던, 그리고 기초공사를 가장 오래 했던 건물 중에 하나로 아주 회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호텔 하나 짓고 욕 뒤질나게 먹은 거죠. 그런데 그 호텔의 진가가 52년 뒤에 나타난 거예요. 52년 뒤에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 난리가 났을 때 이 호텔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대로 형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이 다 주목한 거죠. 라이트란 사람이 누구냐? 라이트라는 건축가가 누구냐? 그때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축은 기초가 튼튼해야 부실공사가 안 돼서 어떤 상황에서도 버텨내잖아요. 그리고 기초가 튼튼해야 위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기초가 튼튼해야, 예수님의 설계대로 튼튼해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면, 그럼 그 기초가 뭐냐? 그 기초가 뭐냐? 오늘 얘기한 대로 온전케 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성도, 그것이 교회의 기초고요. 그 성도의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성도의 기초이자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될 때 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심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는 기초가 잘된 건축물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 상태,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온전하다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런 성도는요, 해가 갈수록 믿음이 퇴색하지 않습니다. 임페리얼 호텔처럼 도리어 더 시간이 지나서 더 노년의 빛을 발하죠. 여러분, 또 믿는 사람들끼리만, 우리들만의 악행이 하나 있죠. 우리들끼리만 아는, 세상 사람은 모르는 악행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고 한 5년, 길면 6년 정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하나씩 손을 놓기 시작해요. 나도 그렇게 했었어. 나도 예전엔 그랬지. 하고 이제는 이제는 자네가 좀 해봐. 아이고 집사님이 좀 해봐. 하고 하나씩 손을 놓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믿음이 있네. 나는 오래 믿었네.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구경꾼으로 전락을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 모르는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악행이요, 패습이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나쁜 것만 배운 거죠. 좋은 성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 여러분, 진짜 임페리얼 호텔처럼 도리어 뒤늦게 진가를 나타낸다. 도리어 뒤늦게 퇴색하지 않는다. 늘 싱싱한 믿음을 유지하고 늘 무엇인가 봉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온전하다는 말을 오해하고 있는 게, 온전한 믿음, 그렇게 좋은 믿음은 목사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선교사들만 있는 거지. 아니 일반 집사가 무슨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런 이유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오해 많이 하는 것들 같아요,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이 누구누구 아무개만 좋은 믿음을 유지하고 너희들은 대충 믿음을 유지하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도리어요, 어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 18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들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내 주님의 뜻이라고 말했죠. 그게 뭐예요? 똑같다는 거죠. 주 안에서 우리 모두를 온전케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도 사람이 온전해지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예수님만 막 진짜로 믿는다 그래서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정말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은 절대로 시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여전히 온전치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온전한 믿음, 주님의 기뻐하는 믿음은 시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결단의 문제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그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요, 거기 쓰여 있죠. 아까 보면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그죠?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다니고 요동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거기서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처럼 되려고 애를 쓰고 그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 주님 안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성도가 봉사를 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 교회가 첫째 시끄럽죠. 왜냐하면 주님을 진짜 만나서 주님 때문에 하는 봉사가 아니면 언제나 사람의 평가나 인기가 더 중요하게 돼 있거든요. 그 평가나 인기에 목말라 하면서 자기가 원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감정으로 치닫게 되고 결국에 교회 공동체를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절로 밟아지는 수순입니다.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그럼 무엇으로, 어떤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면서 욱할 때 누르고, 그죠? 힘들 때, 억울할 때 모든 것을 다 누르고 다시금 예수님의 그 힘으로 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냐? 날마다 죽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죽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노라. 날마다 죽지 않으면 괴로운 게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 시작. 아멘. 여러분 많은 봉사자들이 이제 세상에서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거는 누구들이 협조하고 동역하지 않아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봉사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말에 좌우됐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런즉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그분을 먼저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참으로 모시는 데에 정말 시간을 많이 쓰고 정말 애를 쓰고 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려고 생각하지 않고 늘 잠시 임기응변만 하려고 그래요. 잠시, 힘들 때 잠시, 어려울 때 잠시. 주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정말 놀랄 만한 일을 보게 돼요. 돌아온 탕자 다 아시죠? 그 아버지한테 미리 재산을 유산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창기들과 함께 다 쓰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볼 때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만 좋아한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도 다 기뻐하면서 아유 죽지 않고 살아왔네 이러고서 어때요? 기쁨으로 잔치를 배설하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막 기쁨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입이 대빨 나와 있어요. 누구예요?
형, 맏아들. 걔 웃긴 애 아니에요? 자기 동생이 죽은 줄 알고 살아왔는데 동네 사람들도 기뻐하는데 막상 형이라는 작자가 입이 대빨 나와 있고 화를 냈다고 쓰여 있어요. 그 왜 화를 냈냐? 아버지, 나는 옆에서 저딴 사고 한 번 안 치고 옆에서 끝까지 일만 했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칭찬도 안 해줬지, 금가락지도 안 끼워줬지, 기쁨으로 칭찬하고 나한테 잔치도 배설해 준 적이 없잖아요 라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아버지의 심정을 맏아들이 도리어 뭐예요? 몰라주고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누가복음에서 뭘 빗대서 그 얘기를 한 거냐 하면, 먼저 믿은 유대인, 맏아들 같은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맏아들처럼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맏아들처럼 직분자들이 새로 오는 영혼들을 기쁨으로 반기지 않고 도리어 시기하고 텃세하고 협조 안 하고 권위적으로 내치는 그러한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신자는 아무리 오래 믿어도 맏아들처럼 도리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상처를 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저도 그래요. 저 새신자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직분자 때문에 저도 시험 들어요. 주님도 그러하죠. 그런즉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교회가 되는 비결이에요.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이 이유부터, 그죠? 어때? 봉사하기 전에, 직분자 세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영원한 영생 가운데 처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갖가지의 초월적인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교회에서 정말 마음껏 전하고 또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봉사하기 전에 예수님께 더 힘을 쓰자. 봉사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께 더 시간과 예수님께 더 신경 써서 예수님의 복음을 연구하고 들으려고 애를 쓸 때, 그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면 무슨 일을 할까?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전도를 하는데요, 진짜 막 전도했더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잊혀지지도 않아요. 여기 앞에 화장품 가게인데 예수님 믿으시라고 계속 했더니 그분은 딴소리를 해요. 아유, 저는 요즘에는 시간이 없어서 가서 봉사를 못해요. 아니, 봉사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시라고요. 그 작은 교회, 저기 교회 아니에요? 예. 그 교회 가면 봉사해야죠. 아니, 봉사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아우, 교회 가면 봉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봉사 필요 없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라고요? 그때서 믿으라고요? 그때서 아니, 안 믿어요 이래요. 그때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 예수님 믿고 감격해서 예배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교회의 성도의 제일 되는 과제라고 하는, 그거 하려고 교회가 있고 그거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봉사할 때 그 봉사가 정말 의미가 있는 봉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온전케 된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한번 영상 한번 보실게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한 사람의 영상을 2개예요. 원래는 제가 쇼츠를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찾아 들어가서 다시 보게 됐어요. 자, 쇼츠를 먼저 한번 보시죠. 이분은 고강령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엄마가
헌금하고 싶으신데 돈 없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아들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다고 생각하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믿음 생활 잘 하세요. 제가 우리 집안에 처음 예수 믿고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제가 열심히 할게요. 또 어머니 아버지 아프지 마시고 명절 때 이번에 좀 외로우셨죠? 막둥이 없어가지고 네, 빠른 시일 내에 가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가슴이 너무 그래서 찾아서 들어갔어요. 이분이 과연 누군가. 네. 이거 아니에요.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우간다로 간 고광영 선교사였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 CBS에서 나왔더라고요. 안 돼요? 이분이 안 돼? 돼요? 되는 거야? 이게 뭐야? 된다는 얘기? 돼요. 우간다로 떠나기 며칠 전 네, 안녕하세요. 이번 선교에 동행할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던 고광영 목사는 2016년 국내 사역지를 내려놓고 홀로 우간다로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 고광영 선교사의 소명. 아무것도 없는 우간다 시골 마을에서 나무 밑은 교회가 되고 유치원이 되었습니다.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갔죠. 네. 이제 어렸을 때는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많이 해서 방학 때마다 왔어요. 와서 놀아주고 그러고 갔는데 이제 애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다 보니까 이제 아빠 찾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공부한다고 바빠서 3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빠의 빈자리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뭐 애들도 이해는 하고 있어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이제 사역지를 내려놓고 가는 거라 파송을 따로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제가 돈을 벌어서 남편한테 보내주고 일부는 이제 아이들 키우고 생활비 하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힘들지 않냐고, 고생 많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편한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프면 병원 가고 뭐 먹고 싶으면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남편이 참 존경스럽고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3년 만에 만나게 돼서 보고 싶고 내가 먹을 거 많이 싸갈게 기다려. 부끄럽습니다. 네. 이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찾아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 댓글을 맨 첫 번째 있는 댓글이 뭐라고 써 있냐? 사모님이 더 위대하네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너무 성경 속에 있는 사도 바울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그냥 평범한 아까 보셨죠? 막둥이 이런 저분이 이제 그 나중에 그 뒤에 보면요 굉장히 그 우간다에 많은 그 영혼들이 모여서 선교사님하고 너무너무 즐겁게 예배를 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렇게 이게 지금 7년이 됐는데 저렇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뻐서 드디어 모르는 어떤 교회를 통해서 파송도 하게 돼요. 그 파송식도 저기 영상 안에 다 들어 있어요. 파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조금의 이제 경제적인 도움이 또 되겠죠. 하나님은 절대 모르쇠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그냥 한국에서 하는 이런 목회, 편하게 할 수 있는 목회지를 내려놓고 한 사람의 온전케 된 저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버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우간다의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지고 주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죠? 온전한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향한 저런 온전한 믿음이 될 때,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그 헌신과 우리의 그 봉사는요, 이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확장되고 우리 주님이 정말 기쁨으로 그 봉사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케 됨이 좋은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함께 이뤄내야 됩니다. 함께. 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읽으세요. 예, 시작. 네, 좋은 교회는요, 혼자만의 동무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목사만 잘라서, 간사만 잘라서, 직분자 누구누구 아무개가 잘라서 절대 되지 않고요. 은원교회, 좋은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다 연합하고 합심할 때, 그럴 때 좋은 교회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 모두는 다 각각의 지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지체는 뭐예요? 누구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로. 그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서로에게 절대로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다는 거. 손이 아프면 발도 아프잖아요. 또 머리가 아프면 모두가 아픈 것 같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 아플 때 우리 모두는 다 같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게 좋은 교회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5절에서 26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한 양로원에 할머니 반신불수 된 할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 할머니가 심장 때문에 반신불수가 됐는데 원래 전직이 피아니스트였대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다른 할머니가 또 피아니스트 할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 원장님이 두 분을 소개하면서 둘이 친하게 지내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은 아픔으로 동병상련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건가 보다 했는데 원장님의 내심 그게 아니었어요. 두 분이 어떤 점이 있었냐면 마가레트라는 할머니는 오른쪽이 반신불수고요. 루시라는 할머니는 왼쪽이 반신불수였어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긴 의자 하나를 놓고 피아노를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연습을 하다 보니 이제 한 사람이 치는 것처럼, 안 되는 건 서로 보완하잖아요. 한 사람이 치는 것처럼 됐더라. 그 소문을 듣고, 그죠?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살아났고요. 그 소문을 듣고 그 요양원은 정말 유명해지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혼자 할 때는 안 되는 것들 둘이 하면 할 수 있고요.
재능이 다르고 달라도 우리가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합하면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은원교회 여러분 각각의 다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 연합하고 동역할 때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첫 번째 비결은 봉사하기 전에 온전케 되라. 곧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참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믿어라. 그것이 안 돼, 노력해라. 시간을 써서 더 노력해라. 두 번째는요, 서로 연합하자고 하는 겁니다. 연합. 그래서 꼭 우리 모두는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고 예수님의 한 몸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봉사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참으로 내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연구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그 봉사와 헌신을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교회는 더 튼튼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강성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그 능력, 그 권세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